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30절 말씀까지,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30절 말씀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관원이 물어 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이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어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거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저를 보시고 가라사대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네. 듣는 자들이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가라사대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하여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우리 주를 쫓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인하여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다 같이 금세에 있어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요즘은 더위가 많이 없어졌어요. 오늘 밤에는 어저께 밤에는 춥던데 이게 생각해보고 참 우리나라 그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세월에는 시간에는 당할 자가 없다. 시간에는 당할 자가 없다 이런 말이 있는데 아무리 덥고 그 난리를 쳐도 이게 9월달 딱 되고 비가 조금 오고 나니까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지는 바람이에요. 어저께 밤에는 꼭 집에 이렇게 들어오는데 가을 냄새가 나더라고요. 확연히. 그래서 세월에는 장사가 없구나. 한 살 또 이제 먹어가겠구나. 참 좋은 이제 계절이 왔습니다. 우리가 더 열심히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가 이 세상에 오신 그 목적이 아주 그냥 큰 테두리로 보고 딱 한 가지만 예수께서 오신 목적을 한 가지만 얘기해봐라 하면 하늘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말씀 중 3년 동안 사역의 말씀 중에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거의 모든 분야가 어떤 때는 겉으로 나오고 어떤 때는 속에 숨겨져 있는 그런 내용으로 계속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십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것, 곧 영생에 관한 그 얘기를 이제 중심으로 해서 예수께서 믿음에 관한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전에 18장 17절, 이게 1절부터 17절의 말씀에는 세 가지의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첫 번째는 낙심하지 말고, 그리고 포기하지 말고 항상 기도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바리새인들과 세리를 비교해서 그 기도가 어떠한 정당성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기도가 옳은 기도냐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이 이제 어린 아이들을 비유해서 그 어린 아이들 같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린 아이라고 하는 것은
조그마한 물리적으로 조그마한 우리 어린이를 표현하는 것도 맞지만은 사실은 그 속내에는 어른이라 할지라도 다 큰 성장이라 할지라도 어린아이 같은 그런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지라 하고 그 청중들에게 향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18장 1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은 세 가지 사건을 가지고 기도의 정당성, 기도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그리고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신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그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 이 18장 18절부터 30절의 말씀은 그 믿음, 하늘나라 들어가고 기도를 정당성, 옳은 기도를 하는 그 모든 것들에 가장 기초적인 것은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세요. 근데 이렇게 하고 이렇게 성도 청중들에게 이제 이 18장 1절부터 17절의 얘기를 하고 계신데 끝났는데 어떤 관원이 그랬어요. 18절을 보시면 18장 18절 본문 말씀 어떤 관원이 물어 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까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관원이라고 해서 관원이면 공무원이란 뜻이에요. 공직에 있는 사람이고 청년이라고. 이 청년이라고 해서 결혼 안 했어요.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청년에 대한 설명이 요 누가복음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 누가는 이 청년에 대해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나열을 잘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청년은 뭐라 그러냐면 부자다. 부자. 그걸 23절을 보세요. 누가복음 18장 23절에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고로 이 말씀을 듣고 그랬어요. 큰 부자다라고 그랬어요. 큰 부자. 이게 누가가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청년인데 큰 부자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청년이 부자라는 얘기는 누가 부자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네? 아버지가 부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부자다라고 하는 것은 집안이 부자라는 얘기죠. 아버지가 부자라는 얘기죠. 쉽게 얘기해서 지금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금수저다 이런 얘기예요. 금수저. 이 청년이. 그리고 이 청년은 두 번째로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20절을 보세요. 20절.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요.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 계명을 알고 있지? 율법을 알고 있지? 이거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은 히브리 사람이에요. 유대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거의 100%예요. 어려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8일이 되면은 할례를 받고 그리고 그 이후로 율법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 어머니로부터 율법을 배워나가는 그러면서 성장해 나가는 그러한 가정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안은 부자고 그리고 이 부자인 거로 그 아들을 관원에 앉힐 수 있는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금수저라면 이 집은 경제적으로 어려서부터 경제적으로 어려웠거나 고통을 당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율법에 대해서 잘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알고 또 그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했어요. 21절에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요 겸손한 사람입니다. 여기다가 돈 많고 금수저에다가 율법을 잘 지켰어. 거기에다가 겸손한 사람.
마태복음 10장 17절에 보면, 마태복음 10장 17절에 보면 한 사람이 와서 무릎을 꿇었다라고 했어요. 무릎을 꿇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와서 그냥 떡떡 서서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무릎을 꿇었다. 이 표현과 그 다음에 또 얘기할 표현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 표현, 두 가지 표현을 보면서 마태는 그것을 자세하게 그 현장에서 보고 그걸 기록했다는 거예요. 무릎을 꿇었다. 그러니까 부자인데다가 율법도 잘 배웠고 거기에 관원이에요. 관원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사회, 청년이지만 어느 정도 사회에서 그 레벨이 있단 말이에요. 그 위치가. 그런데 거기다가 겸손하기까지 해요. 여기에다가 한 가지 더, 이제 영생을 얻으려고. 거의 흠이 없어요. 흠이 없고 이제 마지막으로 거의 그냥 완벽한 한 인간, 한 사람, 한 청년으로서의 구비를 갖추려고 그러는 건지, 이젠 육적으로 행한 것은 아주 완전히 다 갖춘 사람이 이제는 영적인 것까지, 자기 영혼이 구원을 받는 영생의 문제까지, 그것까지 이제 관심을 가지고 예수 앞에 왔어요. 그 예수님 앞에 와서 하는 말이 선한 선생님이요. 선한 선생님이다. 이 선한 선생님이라는 말에 예수께서 뭐라고 답을 하셨냐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이 말은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선하신에게 와서 영생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한 선생님에게 오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와서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하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이 말은 예수께서 스스로가 나는 선한 이가 아니다, 이 말이 아니에요. 이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이 청년이 네가 가지고 있는 지금 생각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시는 말씀이세요. 이 청년은 지금 선한 이에게 오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생각, 또 하나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행위로 나타나는, 그럼 이웃을 사랑해야 되나?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이후에 또 얘기하겠지만, 내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이웃에게 다 주고, 또 이후에 30절, 29절, 30절에 보면 베드로가 말하기를 내 부모, 형제, 우리가 다 버렸습니다. 이래야 영생을 얻을 수 있나요? 그게 선한 일인가요? 그렇게 행동을 해야? 이것은 무엇을 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이에요. 율법의 행위를 다 해야, 내가 그 율법을 다 지켜야, 그래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고 와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 안에는 이런 의미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질문 안에는 내가 율법을 지키고 행위로는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일을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이시여, 선한 선생님이요, 당신이 나에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도장을 좀 찍어주십시오 하고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해를 하시겠어요?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질문을 이렇게 한 겁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무엇을? 내가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한 선생님이 내가 영생을 얻었다라고 좀 확인시켜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19절에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게 와서 그 선함으로 영생을 얻으려고 한다면 그건 영생을 얻을 수 없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선한 것을 갖고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내가 선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선하시다. 왜 그러세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만이 선하시다 라고 하는 이유가 그게 뭘까요? 왜 그러냐면 선함과 선하지 않은 것을 떠나서 영생이 필요 없는 분, 영생이 필요하지 않는 분,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과 나 이 본문 말씀으로 보면 이 청년들과 거기 지금 모여있는 모든 청중들이 필요한 게 영생이지, 하나님은 영생이 필요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처음부터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 존재하는 이전부터 영원히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그분은 시간이나 이런 공간이나 역사에 거기에 관여받지 않으시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역사도 시간도 공간도 다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가 필요 없으세요. 그래서 예수께서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분이시다 라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선함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이 소리. 그걸 말씀하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20절에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그래서, 그렇다면 이 말은 뭐냐면 이제는 예수께서 그 청년에게 질문을 한 거예요. 질문을 하는 의도는 뭐냐면 너 계명을 알지? 너 어려서부터 계명 다 배웠지? 그거 다 알지? 그걸 아는데 그 계명이 뭐냐면 5번째부터 계명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첫 계명부터 4번째 계명은 대신관계예요. 신과의 관계. 그리고 바로 이제 5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대인관계예요. 그 6개의 말씀을 하셨어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을 예수께서 그 청년에게 이렇게 툭 던져버렸어요. 질문했어요. 그 청년이 와서 예수님에게 질문했는데 공이 예수님에게 넘어왔죠. 예수께서 다시 그 공을 갖다가 그 청년에게 휙 던져버렸어요. 네가 율법을 잘 알고 있지? 네가 이것을 지켰느냐? 그러니까 이 청년이 하는 말이 21절에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 청년은 율법을 잘 지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 지켰다는 말은 진실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당당하게 선한 선생님 앞에 와서 인정을 받으려고 합니다. 다 지켰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조금도 꺼리낌이 없어요. 자기는 모든 것을 다 갖췄어요. 영생을 얻을 만한 그 모든 것을 다 갖췄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다 지켰나이다. 그것도 어려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율법을 배우고 나면부터 이것을 다 지켰습니다. 이 말은 정말 이 청년은 진실된 말을 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청년의 이 얘기를 듣고 그 청년이 무엇이 너 지금 잘못되고 있는가? 진짜 율법이 무엇인가? 진짜 율법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22절입니다. 우리 22절을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래서 이제 그 예수께서 청년이 한 말을 들으시고 네가 그 율법을 다 지켰다. 맞다 이 소리예요. 그래 다 지켰다.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께서 이 청년에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의 강령은 뭐라 그랬어요? 사랑이다 그랬어요. 이것을 설사 율법을 1번부터 10번까지 다 지켰어도 거기에 사랑이 빠져버리면 그 율법은 다 지킨 것이다. 헛것이 되어버린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이 청년이 아마 이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을 거예요. 나는 다 지켰다고 생각하는데 이 대인관계 사람들 사이에서 지켜야 할 이 모든 것을 다 지켰고 그래서 나는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너 부족한 게 하나 있다라고 하시고 이 말씀을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 팔아라 이 말은 집에 가서 집과 땅과 네 저금통 다 털고 은행괴에다 다 해제하고 이 차도 팔고 몽땅 팔아서 싹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완전히 무일푼으로 나를 쫓으라 이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서 16장에서 계속 봤죠. 불의한 청지기와 또 부자와 나사로 얘기. 거기서 예수님이 이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잘 설명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청년도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그럼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이 누구에게서 받은 거냐.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재물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누구에게서 왔느냐. 그게 진정 네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께로 온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라고 믿는다면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그거를 설명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라면 이웃에게 그 돈이 흘러 들어가야 된다. 전해져야 된다. 네가 그것을 다 가지고 네 건 줄 알고 네가 버는 건 줄 알고 그거를 네가 딱 움켜쥐고 있으면 그게 불의한 재물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재물을 이웃에게 흘러가도록 이웃들에게 나눠줘야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그 재물을 올바로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 그래서 불의한 청지기 같이
또는 부자와 같이 그런 우를 범하지 말라 하고 설명하시는 말씀이십니다. 이것이 사랑이 없으면,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함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다라는 말. 그러니까 이 말씀의 속 내용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말씀에 가서 그 사람에게 가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아낀다,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 이웃이 먹을 것이 없으면 네 것을 주라는 거예요. 네 것을 주라는 거예요. 그 줄 때에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겉옷과 속옷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겉옷과 속옷이 구분이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속옷이 있어요. 있긴 있는데 그 속옷은 뭐냐면 겉옷을 빨았을 때 그 속옷만 입고 있어요. 여러분, 가끔 영화에서 보면 히브리 사람들이나 아이들이, 영화에서 보면 아이들이 이 속옷만 입고 위에 뻘개 벗고 막 뛰어다니는 거 가끔 보시고, 나도 몇 번 봤어요. 그 소리는 뭐냐면 두 가지 이유가 있어. 하나는 겉옷을 못 샀을 때 그것을 겉옷을 입을 수 없는 형편. 또 하나는 그 속옷을, 겉옷을 빨았을 때, 세탁했을 때 그때 속옷만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겉옷을 빨았어요. 그러면 이제 속옷을 빨아야 되잖아.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겉옷을 속옷으로 입고 속옷을 빠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속옷 고르니까 이 윗도리에 런닝사스에 팬티에 이거 다 생각하죠?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속옷을 제비 뽑았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겉옷은 이미 없어졌고 그 속옷만 입고 계셨었는데 그것도 뺏어버렸다.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그래서 어떤 모습이었겠어요? 십자가에 달린 모습이 벌거벗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수치를 당하셨다. 침 뱉고 따귀를 맞고 하는 그것도 수치지만 정말 수치는 뭐예요? 벌거벗은 거예요. 이 벌거벗은 거 수치를 느낀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게요? 누구요? 아담이죠. 그러니까 인류 최초가 그 죄를 지었을 때 제일 먼저 느낀 게 수치예요. 인간에게 있어서는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수치예요. 그 죄 없으신 예수께서 수치를 당하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수치를 당하셨어요. 근데 이 예수께서 이 사람에게 다 팔아서 이 가난한 자에게죠. 사랑하라 이 소리예요. 네가 지금 율법을 다 지켰어. 네 나름대로 지켰다고 하지만 거기에 사랑이 빠졌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나타내고 표시내는 것은 가라 이 말이에요. 가서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을 그들에게 주라. 주라. 심지어는 속옷까지도 주라. 심지어는 오리를 가져가면 10리를 가져와라. 예수께서 이 청년에게 이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이 쫓으라는 것은 믿으라. 나를 믿음을 가지고 나를 믿으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안에 앞에 있는 말씀에는 율법을 네가 다 알지 않았느냐. 율법을 지켰다. 스스로 청년이 그래 그래도 율법을 지켰다 이 소리예요. 그런데 한 가지 빠졌다. 사랑이 빠졌다. 그리고 말씀하시길 나를 쫓으라. 그게 율법은 사랑이에요.
그리고 예수께서 나를 쫓으라 하는 것은 복음이에요. 그 쫓으라 하는 것은 믿어라는 소리고, 나를 믿어라. 믿지 않으면 쫓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29절, 28절에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라고 했어요. 예수께서 청년에게 나를 쫓으라고 하니까 그 소리를 들은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 앞에 우리는 우리 것을 다 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라는, 그러니까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라는 말. 우리는 영생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청년에게 나를 쫓으라. 여러분, 네 부모, 네 형제, 네 모든 것들을 다 두고 그리고 나를 쫓으라. 근데 그 얘기를 들은 나를 쫓으라고 하는, 다 두고 다 팔아서, 이 말은 거기서 떠나라. 네 집을 떠나라. 누구처럼? 제자들처럼.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집을 떠나라. 떠나라. 마음으로 떠나라. 거기에 두지. 그러니까 이 말이 우선순위를 두라 이 소리예요. 여러분, 우리 보고 다 집, 형제, 자매, 부인, 애들 다 두고 저 먼 곳에 가서 주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라. 전부 다 그렇게 하라. 그 소리에 다 그러면 이 교회는 누가 지키라고요? 소는 누가 키우고? 예? 그 소리 아니에요. 마음에서 떠나라. 형제에서, 자매에서, 집에서 마음을 그곳에다가 떠나라. 욕심을 버려라. 소유욕을 버려라. 그거 네 거 아니다. 그거 다 하나님 것이다. 버리라. 그리고 그곳에서 떠나라. 마음으로 떠나라. 그 소리를, 그러니까 이 큰 부자가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제 23절에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고로 그랬어요. 이게 누가가 하는 말이에요. 그 사람이 큰 부자,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심히 근심하더라. 자, 우리 마가복음 10장을 한번 더 보세요. 마가복음 10장 17절, 10장 17절 시작. 예수께서 길에 가실 때에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고,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야 영생을 얻으리오리까? 22절 시작.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신하며 가더라. 여기서 우리가 보면 이거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하고 마가복음하고 차이가 있죠. 누가복음에는 이 사람이 근심하니라 그래요. 근심했다, 걱정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뭐라고 써 있느냐면 슬픈 기색을 띄었다 그랬어요.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고 가니라. 세 개가 나와요. 일단은 슬픈 기색을 띄었어.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사를 다 팔으라고 하니까 아주 슬픈 기색,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찼어요. 지금 돈을 사랑하고 돈에 욕심이 있고 돈을 잔뜩 모은 사람 보고 그 돈을 싹 팔아서 가난한 나에게 주라 그러면 그 사람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고 박수치면서 막 웃을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어요. 그런 사람이 지구상에 있을까 싶어요. 그냥 그 소리 들으니까 그냥 심장이 쾅 내려앉는 거예요. 혈압이 팍 올라가든가, 혈압 낮은 사람은 혈압이 뚝 떨어지든가. 그러니까 얼굴이 그냥 근심과 걱정이 그냥 그 고민과 범민이 일순간에 닥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다크서클이, 나 같으면 다크서클이 여기까지, 입에까지 내려가 순간에 합니다. 이게 그 슬픈 기색을 꼈다.
그리고 근심했다. 마음에 어마어마한 부담감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다 이루었다. 이제 다 이루어서 나는 당연히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재산을 다 팔고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그리고 나를 예수를 쫓으라 하신다. 이 청년이 내 생각에는 알았을 것 같아요. 무얼?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갈 때의 그 생활을, 허구한 날 노숙하지요. 밥 먹을 게 없어서 배고파서 지나가다가 보리삭을 비벼서 먹지요. 밤낮 바다에 가서 풍랑을 만나지요. 맨 다니는 게 세리나 이런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찾아다니죠. 이런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 그러니 이 청년이 예수께서 나를 쫓으라 그러면 예수님 그 뒤를 12명 제자를 중에 하나 속해갖고 쫓아가야 되는데, 그 생활을 아이고 맙소사. 지금 금수저로서 집에 가면 종들이 있고, 가면 식사하면 고기 반찬에 고등어 반찬에 쫙 해놓을 텐데, 말 한마디 하면 이 사람이 오고 저 사람이 오고 얼마나 평안한 삶을 살고 있는데, 그거 다 포기하고 들에서 자고 가난한 자들 가서 만나야 되고, 그 생활을, 그 남루한 생활을 나보고 하라 그러니 그 근심이 그 청년 속에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 소리를 듣고 가니라. 슬프고 근심이 가득한 그 사람이 가는 그 뒷모습, 그거 주님이 이렇게 보셨어요. 주님이 이렇게 보셨어요. 근데 마태복음 그 10장에는 뭐라고 되냐면, 예수께서 그 청년을 사랑하여 그랬어요. 사랑했다 그랬어요. 그 참 신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사랑하셨다, 다 마태복음에 가서 보세요. 그 사랑했다는 말은 그 청년을만 사랑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와 같은 모든 생각을 가지고 있는 모든 자를 사랑했다. 주님은요, 바리새인도 사랑하세요. 우리가 바리새인이 하도 여기서 못된 짓을 하고 예수님이 책망하셨으니까. 근데 예수님의 책망에는 미워서 죽이고 싶어서 못된 놈으로, 사기꾼으로, 등쳐먹는 놈으로 책망하신 게 아닙니다. 그러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 예수님이 진정 분노하신 건 딱 한 군데 나와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돈 바꾸는 자, 장사하는 자를 다 엎으시고, 이 집은, 내 집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딱 한 번 분노하셨어요. 그걸 의로운 분노라고 그러죠. 나머지는 꾸중하고 책망하시는 그 속에 밑바닥에는 사랑이 있으세요. 사랑이 있으시다. 그래서 이 청년을 향하여 그를 사랑하여라고 하셨어요. 이 사람이 재물이 많은 고로 그 소리를 듣고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고 가는 그 뒷모습을 보신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기를,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하시니, 심히 어렵다라고 했어요. 이 말은 불가능하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불가능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퍼센트가 그러니까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그 퍼센트가 적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명이 뭐냐면,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그래서 놀라는지라. 자, 우리 여기서 마태복음 19장을 다시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19장.
마태복음 19장 25절. 마태복음 19장 25절 시작.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기서 이 누가복음에는 제자들이 듣고라고 하는데 심히 놀랬다 그랬어요. 마태복음에는 심히 놀랬다. 얼마나 놀랬는지 이제 심히 놀랬다. 마태가 이렇게 그 청년이 왔을 때 무릎을 꿇고, 그리고 여기 이 19장 25절에는 그 사람이,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그냥 툭 이렇게 질문 던진 게 아니라 깜짝 놀랐다. 무슨 소리를 듣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부자의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했어요. 그 소리를 들은 이 제자들이 심히 놀라고 아주 깜짝 놀랐다고 했어요. 왜 이 사람들이 놀랐을까요? 제자들이 왜 놀랐을까요? 왜 놀라서 이 소리를 했을까요? 제자들이 이렇게 놀랬다, 심히 놀랬다라는 말은 자기들은 당연히 들어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그 사회 풍조가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 다시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서.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부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아서 부자가 되는 거고, 가난한 것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서 가난하다, 이 생각을 만연히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 말을 하니까 그냥 이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래서 이 말하기를 26절에 듣는 자들이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놀래서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어요? 이 많은 부자들이 다 구원을 못 받으면 이들이 당연히 구원받는 건데, 이들이 구원 못 받으면, 그러니까 가난한 자는 당연히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럼 누가 구원받아요? 이러는 거예요. 자기들의 생각은 가난한 자들은 아예 구원 못 받는 걸로 되어 있고, 부자가 구원 받는데 부자가 구원을 못 받는다고 하니까, 그러면 가난한 자도 구원 못 받고 부자도 구원 못 받고, 그럼 누가 구원 받습니까? 누가 구원 받냐? 그러니까 그럼 우리는 구원 받을 수 있습니까? 하고 이후에 28절에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신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랬어요. 이것을 보면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약대가 바늘구멍으로 어떻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27절에 말씀하시기를 가로되 무릇 사람의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약대를 갖다가 바늘귀로 집어 넣는다, 이 뜻이 아니에요. 그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물론 집어 넣을 수도 있겠죠. 근데 부자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게 차라리 쉽다, 이 소리는 그 낙타 귀가 문제예요. 바늘귀가 뭘 뜻하느냐, 이 말이에요. 바늘귀가. 근데 바늘귀가 무엇이길래 그 낙타가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느냐. 그 당시에 그 예루살렘 성에는 큰 문이 있어요. 우리 모든 성교제, 우리나라도 이렇게 성문에 가보면 큰 문이 있어요. 남대문 가보세요. 큰 문이 있거든요. 근데 그 문은 시간이 되면 닫힙니다. 해가 떨어지면 문이 닫죠. 그리고 그 문 바로 옆에 쪽문이 있어요. 제 말 이해하죠?
큰 문이 있고, 우리 옛날에 나도 우리 집에 대문에 살 때 문이 있어. 이렇게 철문으로 이렇게 된 거. 근데 그 옆에 이렇게 문이 있어. 사람이 다닐 수 있는 문이 있고, 안으로 들어가서 빗장 열면, 이제 이사 가고 그럴 때, 큰 짐 들어올 때, 이렇게 열면 그 문이 전체가 쫙 크게 열리죠. 근데 평상시에는 그거 닫아놓고, 사람은 다니는 쪽문으로 드나다니잖아요. 그런 식이다. 그 성에. 예루살렘 성에. 근데 그 옆에 쪽문이 있는데, 그 쪽문이 생긴 게 어떻게 생겼냐면, 바늘귀 같이 생겼대요. 바늘귀 같이. 그래서 사람들이, 그 당시의 사람들이 그 문을 갖다가 실질적으로 바늘귀 문 그랬대요. 그렇게 불렀대요. 믿거나 말거나. 그 유대인의 사회에 나오는 그 책을 보니까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문이 있는데, 근데 그 바늘귀, 그 문으로, 그 조그만 쪽문, 바늘귀 문으로 들어갈 때는 낙타가 자기가 낙타에 실은 그 모든 짐을 다 내려놔야 돼요. 그 짐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통과해야 그 문으로 갱신히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 문화를 아신 거예요. 그 문화를 아신 거예요. 이 소리는 뭐예요? 그 짐을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가지고 있는 재물, 명예, 그 돈에 대한 욕심, 그거 다 내려놓으라 이 소리예요. 그리고 나를 쫓으라 이 소리예요.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그거 내려놓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돈이, 물질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하나님이 것인 것을 알고 그것을 욕심내서 내 거라고 하는 그 소유욕을 버려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웃에게 주라, 나눠주라, 흘러가게. 돈은 흘러가야 되거든요. 물처럼 흘러가게 하라요. 물이 고이면 썩는 것처럼 돈도 고여 있으면 썩어요. 흘러가게 하라. 그러니까 진짜 실질적으로 2000년 전 그 당시에는 그런 분이 있었대요. 그걸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비유. 여러분, 이 말을 하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26절에 듣는 자들이 가로되 깜짝 놀라서 제자들,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27절에 가라사대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이 말은 제가 직역 성경을 찾아봤어요. 원문 직역 성경을 찾아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직역 성경에는, 원문에는 사람으로부터 난 자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은 할 수 있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영문 성경, RV라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고, 직역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저도 이렇게 느껴보기는 이 직역 성경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문 성경이 맞다 이 말이에요. 뭐라 그러더니 사람으로부터 난 자는 할 수 없고, 사람으로는 할 수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은, 그래서 똑같은 사람인데, 사람은 사람인데, 이것을 그러면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사람은 할 수 없다. 근데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 누구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당신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당신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쫓으면, 그를 믿으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 조건이 바늘귀로 통과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이걸 반대 개념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럼 가난한 자는 다 구원받을 수 있느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야 된다.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영생은 믿음만이,
믿음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결론이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야, 그래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십니다. 이 청년의 뒷모습을 보시고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자기네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 사람, 그 청년,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낙타의 모든 짐을 다 버리고 그 쪽문으로, 바늘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던 것처럼 너희들도 모든 것을 다 버리라 해. 욕심을 버리라 해. 욕망을 버리라 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으라. 영생의 길이 거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뒷모습은 주님이 보셨을 때에 어떠한 모습일까요? 우리 뒷모습을 보시고 그 얼마 되지도 않은 물질, 그 명예, 자존심, 이것을 버리지 못하고 그것을 움켜쥐고 있는 우리의 뒷모습을 보신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예수 뒤를 쫓는다 그러죠. 그의 길을 쫓아간다. 예수께서 쫓아오라 그래서 네 십자가 지고 나를 쫓으라. 우리는 쫓아갑니다. 거기에는 절대로 이 재물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 이것을 가지고는 절대로 못 쫓아갑니다. 통과가 안 돼요. 바늘귀에 통과가 안 돼요. 내가 지금 내 십자가, 주를 위하여 핍박받고 어려움당하고 고통당하는 그 십자가를 지기도 벅찬데, 거기에다가 재물과 명예와 이 모든 욕심을 함께 지고 어떻게 가요? 아니, 내 십자가를 지는 자는 내 욕심과 물질에 대한 명예의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 그 내 십자가 못 집니다. 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네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이 소리.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그 보고 이름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고, 누구처럼? 주님처럼, 또는 바울처럼, 또는 베드로처럼 자기 십자가 지고 간 그 사람의 뒤를 따라. 그래서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그런 거예요. 내 뒤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그것을 감수하고 쫓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쫓아가야 하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결코 쉬운 거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좁은 문이에요. 그래서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에요. 우리 뒷모습을 예수께서 보시고 이런 말씀을 하지 않도록, 우리 얼마나, 베드로 얼마나 당당해요. 베드로 얼마나 당당해요. 우리는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이 말씀에 예수께서 답을 주세요. 네가 하늘나라에서 너희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하늘나라에 상급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 우리 영적 생활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영생을 얻기 위해 주님을 열심히 쫓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정말 주여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를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이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행여나 얼마 되지도 않는, 갖고 있지도 않는 그 물질에 욕심을 내고 서푼어치도 안 되는 그 명예에, 내 이름의 명예에 목숨 걸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쫓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목숨 걸고 주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에 들어가 다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